네, 오늘 같이 이제 살펴볼 주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우리의 비전, 나의 꿈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 블레싱 집회에 대한 광고를 많이 했었고, 그 드디어 5월 31일, 6월 1일 밤을 철야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블레싱 집회를 참여했었죠. 그 블레싱 집회의 주제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 강림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20개 저 밑에 포스터에 보면은 밑에 쭉 교회 로고들이 쫙 있어요. 한 2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첫 번째 이제 말씀도 많이 선포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저도 마음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우리 교회 리더들이 꿈을 꿨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 꿈을 꾼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됐었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거죠. 근데 잘 살게 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꿈을 꾸고 있는가? 혹시 교회가 꿈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것이 참 공감이 됐어요.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뭘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뭘까? 교회는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우리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이제 신입 학교에 들어오면은 이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환영 행사도 하고 강연을 할 때 저희가 한번 한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연자가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축하한다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자네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래서 딱 한 학생이 일어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답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바라는 거다. 그러니까 바라는 거랑 꿈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랑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그걸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꿈은 생각하면은 뭔가 가슴 뛰게 하는 무엇이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가슴이 뛰냐?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이지 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런 시시한 것에는 가슴 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말이 되는 거죠. 꿈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살아나가기가 쉬운 거죠.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가장 조언들 중에서 핵심적인 게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가져라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죠? 책들도 있고 권면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의 핵심이 바로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여러 이제 말들이 있어요.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예, 뭐 저게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꿈을 가져라라는 것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큰 꿈을 가져라. 그러면 깨져도 그 깨진 주가 크다. 뭐 그래서 크게 꿈을 가지면은 그것을 위해서 막 추구할 때에 그거 잘 안 돼도 조금은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예. 대통령을 꿈을 꾸면은 정치인은 된다. 뭐 이런. 아니면 그 다음에 꿈에 대한 것 때문에 유명해진 연설이 있죠. 우리 BTS가 이제 UN 연설에서 한 젊었을 때 2010 벌써 한 6년 너무 전에 한 얘기인데 김남준 씨가 짧은 연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연설이 뭐였냐면은 일산에서 태어났나 봐요. 자기는 일산에서 자연 속에서 꿈을 꾸면서 자라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9살, 10살 됐을 때부터 꿈을 잊어버렸답니다. 다른 사람의 틀에 자신을 가두었고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음악을 통해서 다시 내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분이 무엇이 당신을 흥분하고 심장이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BTS에 환호를 하고 아미들이 생기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꿈을 가지십시오라고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게 되면 요새는 저렇게 안 배우겠지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 책에 보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보이즈비. 예, 꿈을 가져라. 보이즈 비 앰비셔스. 저게 이제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교감이었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이제 했던 용어로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그 대학 일본의 그 대학을 방문하면은 그분의 기념 동상도 있고 저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즈 비 앰비셔스라는 말만 있지만 그 밑 뒤에 있는 거를 제가 참고로 그냥 어려운 영어 단어가 많아서 딱 이제 그겁니다. 어쨌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과장을 위해서 꿈을 꾸지 마시고 그걸 일단 야망을 갖지 말고 사람이라면 응당이 되어야 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야망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요. 저희가 꿈에 대한 명언들이 다 저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면은 우리가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앰비션, 야망은 아니죠. 그죠? 야망이랑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저기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너가 뭔가를 갖다가 목표를 가지고서 야망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뭐죠? 그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꿈은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죠? 내가 만들어낸 야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지쳐 있는 사람한테 야망을 갖고 꿈을 가지게 되면 세상적인 꿈을 가지게 되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이제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무엇인 것인가? 사실은 저희가 이곳에 오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있었던 곳을, 방배동이라는 곳을 떠나야만 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까지 와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과정 가운데서 꿈을 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어떤 꿈,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잘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쫙 퍼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의 중추지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핍박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점점 크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도 바꾸고 다음 세대 사역도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외국인이 많으니까 외국인 사역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것은 점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비전, 교회의 나의 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비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야망과 비전은 분명히 다르죠. 열정을 준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외형적으로 비슷할지 모르지만 속성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야망은 내 수준이고 비전은 하나님 스케일이죠. 하나님 스케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좀 글자가 작긴 한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의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야망은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표. 하지만 비전은 우리 스케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야망을 가졌다면 어떤 야망을 가졌을까? 아브라함이 야망을 가졌다면은 우리 집안 크게 흥왕시켜야지. 뭐라든지 어쨌든 가문의 영광을 이 정도가 야망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요. 그죠? 만약에 다윗이 야망을 가졌으면 어떤 야망을 가졌을까? 그죠? 내가 양떼를 갖다가 그냥 목장을 이 지방에서 최고라는 목장으로 만들어 이런 야망을 개인이 가졌다면, 근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왕이 될 걸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스케일이 이런 규모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간적인 스케일도 달라요. 내 야망은 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눈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거는 우리 생각하는 스케일이랑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맛도 거의 볼 수도 없을 만큼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시간적인 스케일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사역을 해도 이것을 비전 갖고 할 수 있고 야망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내가 셀을 배가시켜야 되겠다. 셀 리더라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비전보다는 야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하고 싶으니까 내가 셀을 배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야망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죠? 우리 셀을 통하여서 인턴들이나 계속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오히려 이러한 뭔가 그죠? 배가시키는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비전답죠,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 내가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거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야망인지 비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비전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야망은 내가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장애물이 생기면은 그 장애물을 내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지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상처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려는 것을 비전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의 야망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기회가 많이 있었을 터이니까.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예언을 받았지만 이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비전을 받아도 때로는 그 비전을 나의 야망이랑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잘하고 싶어 해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이제 뭐죠? 순수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갖다가 왜곡하게 만드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애는 써도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과정 가운데 감사함이나 만족감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 안 풀려버리면 염려가 되는 거죠.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테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비전을 준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요셉이 뭘 할 수 있었고, 다윗이 뭘 하고,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었고, 모세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방금 읽은 것처럼 야망은 이루어질 확률이 별로 없는데 비전은 이루어질 확률이 성경에 의하면 100%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문제는 때가 언제냐가 다릅니다. 때가 언제냐는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정말 복받은 거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우리 세대에 안 이루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은 비전은 공동체적이에요. 야망은 대부분 개인적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공동체의 만족, 공동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성공시키자고 비전 주시진 않겠죠. 그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비전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비전을 충성스럽게 4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충성했죠? 진작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블레싱 집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아비 세대가 꿈을 꾸면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진다. 비전은 전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비전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모세가 비록 자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본인은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점진적이고 조화롭다. 저건 무슨 뜻이냐면은 개개인이 비전을 다 받았는데 이것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야망은요, 두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망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면 되면 이게 서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주도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뭐가 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비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딱 일으키시면서 각 사람에게 꿈을 주고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조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는데 이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죠? 저희 아까 더비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우리가 또 수요일 그러니까 수양회 때 확인하겠지만 주교회마다 추구하는 비전이 다 다릅니다. 그죠? 조금씩 다 다른데 같이 교제하고 모여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은 서로 참 감사하고 놀라게 돼요. 각 교회들이 서로 다르게 초점 맞추고 다르게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보면 야,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야망은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야망은 갖지 말라고 해요. 너 꿈은 깨라. 네? 그거 받지 말라고 해요. 그죠?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라. 근데 이게 잘못해서 하나님 비전을 받지 않고 꿈만 깨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 과거에는 내가 직장에서 좀 성공 잘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더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래. 그렇게 되면은 그죠? 이제 직장에서 남보다 승진 먼저 하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네. 그러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곤란하죠. 그죠? 그것은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꿈 대신에 대체하라는 거죠. 대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직장 안에 일을 하는 이유가 바뀌어야죠. 과거에는 승진을 위해서 일했고 과거에서는 내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도록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가 딱 잡아지면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저 네 가지로 뭐 더 생각하면 더 많이 있겠지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우리가 야망과 비전은 그래서 아마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금세. 그랬을 때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를 갖다가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비전을 저 없는데요? 저 비전을 어떻게 받지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비전을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비전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확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크게 꼭 그런 분들 있으면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증 집회 때 우리가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직접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직접 비전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전수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차라는 다윗만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못 찾겠어요. 그냥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딱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그냥 그것을 취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여호수아, 갈렙만 하더라도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12정탐꾼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비전을 받고 계속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다 들었지만 1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대로 행동을 했고 2명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에는 그 비전이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게 나누게 하시는데 나누게 됐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또 개인적인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가르치면서 얼마나 비전도 주시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잘 아시는 말씀. 이거는 그죠? 사도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아멘. 저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성령이 내리시면은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저런 말씀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선 지금 가 계신 거잖아요. 현장으로.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된 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자기 감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비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시된 것들이 이것이 나의 꿈이 되느냐, 어떻게 나의 비전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그게 필요하죠.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전수 받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뭐 구약 시대는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도 듣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19절에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죠. 우리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는데 어쩌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없다가 한 가지만 딱 들었으면 구별하기 쉬울 터인데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꿈, 내 비전으로 내가 딱 취할지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랬을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서 나에게 감동,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비전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어떻게 하신다? 염원하게 하신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인생 삶 가운데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뭘 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꼭 이 나라 전체를 갖다가 보고한다든지 뭐 큰 거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차이가 확실히 나요.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준비할 때랑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준비할 때랑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알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제가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요. 오히려 저한테 은혜인데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딱 있다고 느껴지면은 저도 힘이 나고 저 자신 있게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말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꿈,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뜁니다. 제가 그런 것에 어쨌든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전을 가지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좀 달라지죠.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비전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에는 삶이 바뀌죠. 그죠? 태도가 바뀌고, 심지어는 삶의 장소도 바꾸고. 첫 번째, 첫 번째 비전을 가진 자는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방자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저기서 이제 계시가 비전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래 언어로 보면은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그러면 방자해진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계시가 주시하다, 뭐 이상을 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걸 초점을 맞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하시는 것, 거기 보여주시는 것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방자해진다. 방자가 뭐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게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러면 그냥 방자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망한다, peris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전이 없으면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전이 없으면 공부하기 싫죠. 내가 공부 왜 하나,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인생이 망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게 되니까 2부 때는 이거 강조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이 딱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도 목적을 갖고 하니까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진 자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새 힘을 얻게 된다. 새 힘, 새로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아까 염원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에 바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뭘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으면 우리 힘이 되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젊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이사야 예언자는 시인의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다른 예언서보다 막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읽으면은 막 힘이 나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할 때 야곱의 상황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망한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면서 원망하죠. 제사장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죄의 권리는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반전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특별히 30절 말씀 때문에 30절 말씀 때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이 말씀은 우리 어른 세대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 세대에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비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야망은 나이가 들면 쓰러지게 돼 있지만은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졌던 갈렙은 85세 헤브람 산지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싱 집회에서도 우리 아비 세대들을 불러일으켜서 꿈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권면했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 꿈이 없는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은퇴 나이가 빨라지고 은퇴한 다음에도 30년 이상을 살아야 될 터인데 거기에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그냥 산다면 어떻게 살까? 대한 뒤에 그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모세도 80세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도 85세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하였고 막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비전, 꿈,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비전을 꿈을 꾸시고 비전을 품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힘이 없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에서 올라가서 비상해서 아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 시전 분들, 자녀를 두신 분들 아니면 더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죠, 그죠? 신나죠. 그리고 저런 세대들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꼭 젊은이들에게만 있어야 될까요? 비전 시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도 하고 뛰어놀고 놀는 건 좀 그렇고 이제 같이 모여서 뭘 계획하고 뭔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제가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을 때 보니까 거기 지방 지역 교회를 갔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바나인가 아이들 집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다 은퇴하신 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고 방학 때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런 건 저런 건 다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방마다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고 하는 것들 자원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좋다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또 잘 섬겨드릴게요. 근데 왜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90 되셨는데 그 지역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그 부모님들 모셔놓고선 굉장히 교회가 잘 섬겨서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노력을 할 텐데 그것 말고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도 뭔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젊게 청년들이 장정들이 자빠지고 넘어질 때 오히려 어른 세대들이 든든히 일어나서 세워서 그죠? 그래서 우리 블레싱 집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비전을 갖게 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게 되면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닌데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내의 기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신 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비전을 주고 당장 일으키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시죠. 우리 잘하는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것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시고, 그럴 때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 안 될 때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변명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냥 감당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블레싱 집회를 하면서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달 보냈고, 그 다음에 집회 참석을 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근데 그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망과 꿈을 먼저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내가 야망의 스케일이 다르다.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야망 비전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적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각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몇 명이 촥 하고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그러는 것보다, 그죠? 같은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같이 꿈을 꾸고 그 조화롭고 전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서로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감동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선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제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러한 꿈들, 저는 내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습니다, 사역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 속히 나오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왜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뭐 다음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를 정말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니면은 뭐 이 지역 사회를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사,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은 너무 멋있겠죠, 그죠?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현재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부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꿈을 꾸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원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것, 정말 그런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이랑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C존이기 때문에, B존이기 때문에 이미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자가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젊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청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